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얼굴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블로거의 경험담을 읽게 되었어요. 명절 때 시골집에 내려가는데 형님이 급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자신의 자동차 방향등이 꺼진 것을 모른 채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불편하지요. 여러분, 방향등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편을 겪었어요. 그래서 시골집에 내려오자마자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명절이라 정비소를 열었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생과 함께 정비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몇 군데 문 닫힌 정비소를 지나 드디어 반쯤 열어놓고 주인인 남자가 뭔가를 고치는 정비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정비 좀 갈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말할 수 있으니 다행이죠. 그런데 주인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별로 친절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듯 주인은요, 잠시 딴짓을 합니다. 딴짓하다가 본넷을 열고 이리저리 차를 살피더니 전구를 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형의 얼굴이 살짝 불편해 보입니다. 안색이 변해요. 동생이 그 형을 보고 귀한말로 물어봅니다. 왜? 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골에 올수록 서비스 마인드가 영 없어. 이 불편한 마음을 형이 말한 거지요. 동생이 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휴일에 문 열어준 덕에 전구를 갈잖아. 형의 마음을 달랜 거지요. 얼마 후 전구를 다 갈았어요. 형이 이 주인 아저씨한테 묻습니다. 얼마예요? 그러자 이 친절하지 않은 아저씨가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딴일하면서 한마디 툭 뱉습니다. 그냥 가세요. 형과 동생은 오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글의 제목이 뭘까요? 이 글의 제목이요, 불친절한 친절이었습니다. 불친절한 친절. 그렇습니다. 때로는 불친절함 속에 진짜 친절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불친절함이 도리어 유익이 될 때 불친절한 친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목사인지라 성도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만날 때 친절을 기대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친절이 성도들에게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친절한 친절을 행하지요. 물론 마음이 불편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는요, 목사의 불친절한 친절을요, 그냥 불편함으로, 불친절함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불친절한 친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불친절하다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갈등이 있죠. 하지만 독이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친절을 베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종종 겪는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친절한 친절은 하나님에게도 종종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죠.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소개합니다. 영적 삶에 혼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혼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때 당신은 하나님이 매우 불친절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 혼돈이 있을 때, 즉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막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 참 불친절하다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왜요? 좀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그걸 전체 로드맵을 쫙 펼쳐주면서 우리를 설명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요, 내 발의 등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내 발의 등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내 발 한 발짝 앞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발 앞에 등 딱 보십시오. 딱 한 발짝 앞만 보입니다. 두 발짝도 안 보여요. 바로 앞 한 걸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라이트를 딱 켜서 멀리까지 쫙 보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내 발의 등입니다. 딱 한 발짝만 보이십니다. 그 뒤로는 깜깜합니다. 답답하지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참 불친절하시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하나님의 불친절은 사실 친절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어지는 글이 있어요. 마저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하늘아버지께서 매우 이상할 정도로 냉담하시고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하는 특별한 것들보다 시급히 해결하셔야 할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신율 속에 놀랍게도 친절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불친절 속에 친절이 있음을 옆분을 보고 믿고 굳게 섭시다. 시작. 믿고 굳게 섭시다.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도 분친절함 속에 친절함을 담아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같이 본문 8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 나이 75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신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구절이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불친절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수도권 내에 어떤 지점으로 신분을 보낼 때도요,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고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내야 정상입니다. 만약 주소나 가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 그러면요, 미친 거지요. 그렇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하물며 아브라함의 경우는 심부름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이민입니다. 그것도 나이 75세에 행해야 하는 이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나아갈 바를 전혀 가르쳐주지 않은 채 일단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러니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절대 안 떠납니다. 이거 마치 이민을 가라고 명령하신 후에, 자, 네가 한국에서의 모든 재산과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짐을 다 싸고 난 뒤에 그때 내가 갈 때 알려줄게.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가겠습니까? 그치요? 못 가지요. 여러분, 누가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민을 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하고, 가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실지를 설명해 주셔도 갈까 말까 할 것이 이민 아닙니까? 그치요? 그런데 가타부타 전후좌우 탁 자르고 설명도 없이 특별히 나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가라 명령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불친절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이 불친절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친절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이 불친절함 속에 어떤 친절함을 숨겨두신 걸까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통찰일 겁니다. 궁금합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아브라함이 진정한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친절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진정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원하신 하나님의 친절함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마테오론이 쓴 20살이 된 아들에게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소개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여행이 시작된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여행이 시작된다.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글을 읽고. 나중에 그 이유가 설명될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친절한 친절을 베푸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종 아브라함이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진정한 여행을 시작할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감으로. 그렇게 일부러 불친절하셨다는 거지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여행이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생각하는 진정한 여행과는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여행이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찾아가는 기대와 설렘이 있는 여행이 진정한 여행의 의미일 겁니다. 아마 이런 여행을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여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신앙인의 진정한 여행은요, 이와 조금 다릅니다. 그럼 신앙인의 진정한 여행의 의미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진정한 여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만 동행합니다. 그때 진정한 신앙의 여행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앙인의 진정한 여행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란에 있을 때도. 하지만 하란에 살 때의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진정한 신앙의 여행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였지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살만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란에서의 아브라함은 굳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 그래도 이미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는 그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됐고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동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 삶에 뭔가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동행을 요청하고 그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게 된 상황에서는요, 하란 때처럼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제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당장 오늘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적어도 뭔가 예측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항상 펼쳐지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신앙의 진정한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런 진정한 신앙의 여행을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통찰이 귀합니다. 하란에서의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여행을 시작도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삶의 로드맵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몇 살 때 그냥 뭐하고 몇 살 때 뭐하고 로드맵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벗어난 일들이 생기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내가 계획한 일 이외에 뭔가 다른 게 벌어진 걸 너무 싫어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불친절한 하나님은 재앙과 같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내 삶의 계획도 없는 말을 툭 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 이거는 재앙이지요. 나의 구원의 주가 아니라 재앙의 주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지요. 순종할 수 없으니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더불어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신비, 삶의 능력, 삶의 행복은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세상에 절대 할 수 없는 신비가 있어요. 세상에 가질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비와 능력과 행복을요 진정한 여행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마치 패키지 여행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여행의 자유와 기쁨과 성숙과 성찰을 자유여행이 줄 수 있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외국 여행 가면 반드시 자유여행 가잖아요. 항상 렌트카 빌려서 내가 차를 몰고 마음 내키는 대로 지도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놀라운 통찰이 있고요. 새로운 세상이 경험되어지고요. 진정한 여행의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영국을 2번 갈 때 다 그렇게 갔잖아요. 렌트카 빌려서 직접 내가 차를 몰고 지도만 보고 구석구석 그냥 저 밑에서부터 저 스콜랜드까지 구석구석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저하고 제 친구가 둘이, 한 번은 제가 우리 청년들 다 데리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패키지 여행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자유여행을 두려워하고 패키지 여행을 고수한 이들이 있는 것처럼 진정한 여행은 마다하고 하란의 삶만, 즉 하란의 삶만을 고수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그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을 리가 없지요. 안타까운 일 알 수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는요, 정직히 말하지만 개척교회하는 것이 너무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합니다. 사실 교회 개척 말고도 여러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이미 청빈 약속을 한 교회도 있었고요. 화요일에 장로 만나고 이번 주에 교회에 부임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수요일날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개척해라고 명령하셔서 부랴부랴 수요일날 못 가겠습니다 연락되었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교회도 여러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 개척하고도 대형교회에서 몇 군데에서 청빙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개척 말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가 15년 동안 경험했던 진정한 여행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이 신정한 여행에 삶이 주는 이 신비와 능력과 행복을 정말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안락한 삶과 사실 이 행복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남는 장사했다. 그것도 엄청나게 이윤이 남는 장사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대형교회 담임 목사 돼서 누리는 안락한 삶보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힘든 삶이 있지만 사실은 이 진정한 여행이 주는 이 신비와 능력과 행복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 몇 배의 남는 장사입니다. 왜요? 지금도 진정한 동행이 주는, 여행이 주는 이런 걸 신비와 능력과 행복을 경험하잖아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때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통성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용히 다 묵상시키잖아요. 묵상기도 할 때 갑자기 안수받으러 온 권사님 한 분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여종에게 이 찬송가를 그도의 응답으로 주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였냐면요, 주에서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그 말씀을 딱 봤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딱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절로 갔어요. 왠지 아세요? 불 켜고 바로 알려주려고. 근데 막 가다가 순간 아니지, 묵상도 더 시켜야지. 그래갖고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기뻐갖고 빨리 가르쳐주고 싶어갖고 묵상기도도 빨리 끝내고 불 켜고 빨리 끝내고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기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불을 켜고 성도 묵상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이게 찬송가 제목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가사만 생각나니까 주에서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혹시 주에서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제목 아시는 분 있습니까? 했더니 한 분이 딱 손을 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찬송가 438장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찬송가를 기도응답으로 주라는 그분이 손 들고 대답하더라고요. 본인에게 줄 찬송가를 본인이 손 들고 대답해서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나중에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처음 갔을 때 이 찬송가 가사를 들으면서 엄청 울었대요. 들어보니까 그분의 평생의 찬송이더라고요. 그분의 평생의 찬송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 때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난 적 없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신앙에 진정한 여행해주는 신앙의 신비와 능력, 행복을 지금도 경험하고 삽니다. 이게 교회를 개척했기에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네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가라고 등 떠미십니까? 친절하게 브리핑해줘도 갈까 말까인데 거두절미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무조건 가라, 불친절합니다. 명령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내게 지금이라도 패키지 여행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정한 여행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음을, 이 친절한 권면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결단하셔야지요. 아브라함처럼 갈바하지 못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동행이 주는 신비와 능력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길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진정한 여행을 시작하세요. 신앙의 신비와 능력과 행복을 몇 분간 인사합시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시작.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불친절함 속에 담아준 친절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남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끄는 삶이 되라는 친절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혹시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화이트 스페이스.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길, 가지 않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산속에서 눈길을 걷다 보면 앞서 걸어간 이들의 발자국이 보이죠. 그럴 때는 좀 안심이 됩니다. 편하게 그 발자국 따라 걸어가면 되지요. 한참을 그 남이 만들어 놓은 발자국 따라 걸어가다 보면 갑자기 시야가 팍 트이면서 서론을 펼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서론에는요, 아직 아무도 발자국 밟지 않았어요. 순백의 선이 쫙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화이트 스페이스입니다. 이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 당황하게 되지요. 이전까지는 그냥 발자국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내디딘 발자국이 첫 발자국이 되고요, 내디딘 첫 발자국을 따라 누군가 또 따라오게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화이트 스페이스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이 따라간 길을 따라가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남이 따라올 만한 길을 만들어주는, 발자국을 만들어주는 이가 되라는 뜻입니다. 왜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거든요. 복의 근원이 될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은요, 남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길을 만들어서 그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는 화이트 스페이스를 담대히 발자국을 내며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할 이들에게는, 그런 공동체에게는 화이트 스페이스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요,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이였겠지요. 벤치마킹 하던 이였겠지요. 열심히 따라가는 자였겠지요. 하지만 결국 벤치마킹만 하는 데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은요, 그 앞에 서론을 펼쳐주십니다. 순백의 서론, 화이트 스페이스를 펼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린 당황하죠. 나아갈 바 알지 못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이제 따라갈 발걸음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때부터가 진짜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큰 교회를 개척했죠. 저는 하나님이 큰 교회 개척을 명령하셨을 때 제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임할 교회도 있었고 여러 선택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새벽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죠. 하나님, 한국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내가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를 더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이런 제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하라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명한 것이 아니야. 전혀 다른 교회, 새로운 교회를 만들라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한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되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옛사람인데. 우리가 옛사람인데 어떻게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꾸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큰 길, 편한 길이 보이더라는 거지요. 막 좁은 길 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넓은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막 가는 길이 있어요. 나도 저 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갑니다. 가다 보니 이것도 마음에 찔려. 이건 아니구나. 다시 좁은 길로 옵니다. 또 좁은 길 가다 힘드니까 또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편한 길로 갑니다. 갔다 왔다 우왕좌왕 하던 것이 15년이.
갈치자 행보를 15년 동안 보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비로소 얼마 전부터 큰 교회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회적 선교라는 길을 찾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믿음, 큰 소망, 큰 사랑, 큰 영향력이라는 비전을, 사명을 이 사회적 선교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큰 영향력을 미친 교회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펼쳐진 화이트 스페이스입니다. 이 길은 아직 아무도 밟지 않는 길입니다. 순백의 서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밟아가면 누군가 그 길을 따라 올 수밖에 없는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는 이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트 스페이스를 밟아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읽고 있는 책이 2권이 있어요. 서울대 이종동 교수가 쓴 축척의 길이라는 길과 이종동 교수가 주관이 돼서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들이 같이 쓴 축척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종동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 선진국들을 열심히 벤치마킹하면서 그들이 갔던 발자국을 따라 추격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 우린 추격자였어요. 예. 지질도 가난했던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샀을까를 보다가 저 나라처럼 살면 되겠다. 저 나라가 간 길을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갖고요. 그들의 발자국과 열심히 우리의 축의 근면, 부지런함, 똑똑함으로 발자국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추격자가 되어서 열심히 선진국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의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앞에 펼쳐진 것은요, 화이트 스페이스입니다. 서론이 펼쳐졌어요. 이때 우리 안에 바뀌어야 할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축척을 위한 인내와 노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벤치마킹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하지 않습니다. 왜? 남들이 간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길은요, 간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많은 시간, 노력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행착오 별로 없습니다. 시행착오 안 하려고 벤치마킹 하는 거니까. 하지만 화이트 스페이스에는요, 발자국 하나를 내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내가 먼저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스스로의 인내와 노력만으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많이 써왔던 빨리빨리가 통용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화이트 스페이스에는요, 빨리빨리가 안 됩니다. 그런 가치관 태도 통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작년에 우리나라가 10월 21일에 역사적인 대사건을 일으켰죠. 우리의 기술력으로만, 순전히 우리 기술력으로만 우주를 향해 누리호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겁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지요. 물론 절반의 성공에 그쳤지만 여러분, 그 발사체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이끈 리더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왜? 러시아가 기술 이전해줬는지 아세요? 안 해줬다는 거지요. 심지어 전기 배선 하나도요, 안 가르쳐 줍니다. 왜? 그거는 국가의 최고의 기밀이기 때문에 전기 배선 하나조차도 우리가 직접 시행착오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발사체 연료기관.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라들의 기술과 경력을 가진 겁니다. 세계 최고의. 이러니 빨리빨리가 되겠냐는 거죠.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보십시오. 누리호가 발사되고 절반의 성공을 거뒀죠. 그러니까 바로 나온 얘기, 다음 발사 때는 언제예요? 3개월 뒤인가 6개월 뒤인가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급해요, 우리는요. 이러고 있다는 거지요. 이래서는 결코 화이트 스페이스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축적의 시간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괜히 하나님이 큰 교회 제게 15년이라는 시행착오를 겪게 하신 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왕좌왕한 그 시간이 결코 허비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 시간은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축적할 수 있는 화이트 스페이스를 걸어갈 한 발짝을 위한 축적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데 분명히 과학기술 책이잖아요. 근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앙서 읽듯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되는지 아시겠지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이트 스페이스로 이끌고 계심을 아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남들 벤치마킹 하지 말고 이제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만든 그 길을 따라오게 하라는 겁니다. 이끄는 자,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인내와 노력이 몇 갑적으로 필요함을 아셔야 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과정을 세상에서는요, 스케일업 과정이라고 합니다. 스케일업,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성능을 가진 세상을 바꿀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들 아이디어를 가졌다 칩시다. 적잖은 실험 후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명한 학술지에,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실었고요. 미국에서 기술 특허를 받았습니다. 발명 단계지요. 하지만 아직 주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이릅니다. 이것만은 돈을 벌 수가 없지요. 이제는 실제 공장에서도 그런 똑같은 실험실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럿 플랜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실제 생산 공장과 유사하게 진행하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체크해야 합니다. 실험실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실제 공장에서 생산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여러 가지 연습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스케일업 과정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비로소 실제 공장을 짓고요. 그리고 뭐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대표님가 팔로알토 연구소가 만든 태블릿 PC 파크패드입니다. 파크패드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파크패드는요, 스티븐 잡스가 만든 아이패드보다 19년 먼저 개발된 거예요. 19년 먼저 개발된 겁니다. 아이패드보다. 그런데 파크패드는요, 스케일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처박혔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걸 보고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자기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갖고 와서 스케일업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이패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아이패드가. 이건 영적인 화이트 스페이스를 걸어갈 때 마찬가지로 적용된 진리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시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스케일업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마을 방송국 예를 들어 봅시다. 마을 방송을 통해 선한 영향을 미치는 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스케일업 과정이 필요합니다. 방송국을 만들고 시험 운행을 해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겁니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축적의 길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날 겁니다. 당연합니다. 화이트 스페이스니까. 아직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니까. 하지만 버텨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을 방송이라는 화이트 스페이스의 의미는 한 발자국을 내딜 수 있는 거예요. 발자국 흔적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자기 스스로와 타인의 실수에 관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실수에도 남의 실수에도 관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셈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화이트 스페이스를 걸어갔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걸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가자마자 흉년이 드니까 어떡합니까? 약속의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슨 꼴을 당합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수치를 당하죠. 근데 한 번뿐입니까? 또 한 번 또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두 번 반복해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배신의 칼 등에 꽂아버리고 떠나버리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애굽종 하갈을 취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셔서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교제를 끊으십니다. 공백이 13년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공백이.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지 25년 만에 그는 드디어 약속의 자녀 독자 이삭을 얻습니다. 저는 이 25년이 아브라함의 스케일업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 25년이 그냥 쓸데없는 25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스케일업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새로운 화이트 스페이스를 걷게 하는 복의 근원에는 화이트 스페이스 걷게 하기 위한 스케일업 과정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견뎌내지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이 과정을 버텨냈음을 봅니다. 반면 반대의 사람도 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스케롯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준 뒤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를 돌리십니다. 40년 동안. 이게 스케롯 과정입니다. 근데 그냥 돌리신 게 아니라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반석의 물, 계속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경외하라고, 셈을 받아서 힘을 내라고, 견뎌내라고 하나님께서 스케롯 과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못 견뎌내지요. 원망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끄떡하면 모세 아론 쥐고 애굽 돌아가자 말합니다.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광야로 보내셨지만 스케롯 과정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 죽고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로 가라 하셨으니까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 보여주실 거예요. 이끈 자가 되라는 친절이 숨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이것에 실패하면 광야에서 다 죽는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조카 롯도 보십시오. 결국 그는요, 성경에서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삶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도 스케롯 과정을 주셨는데 못 버텨낸 거잖아요. 이정론 교수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 과정을 겪어서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선도하는 기술력을 갖지 못하면 종주계나 종속국이 돼. 기술 종속국. 그럼 선진국에 대해서 일이 자주지, 국가의 문명이 자주이 된다는 거지요. 바로 그런 선택의 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하고 말고 뭐 우리의 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선진 기술을 우리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반드시 화이트 스페이스에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겨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에 걸맞는 스케일업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각오하십시오. 이를 위해 이제 인내와 노력과 여유와 관용과 매일 부어오신 하나님의 새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큰교회 여러분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이제 선택의 여지 없이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분을 보면서 스케일업을 버텨냅시다. 시작. 스케일업을 버텨냅시다. 아멘. 세 번째로 갈 바 알지 못하고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불친절 속에 담겨진 친절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이루어 줄게. 즉 아브라함이 어찌하는가를 보고 그 아브라함의 행동에 따라 열린 결말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닫힌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엿보신 장면을 이미 성경에서 알고 있어요. 바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뒤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야, 네가 보는데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봐. 다 줄게. 네가 종과 힘으로 한번 다녀봐. 네가 발로 밟은 땅을 다 줄게.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보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에게는 열린 결말이야. 닫힌 결말이 아니야. 네가 꿈꾸는 대로, 네가 상상한 대로, 네가 보는 대로, 네가 밟는 대로 내가 너에게 줄게. 열린 결말인 거예요.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 데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여기 우리 연약함이 있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런 특권을, 열린 결말이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수준에서, 우리 수준에서 평범한 닫힌 결말만을 생각합니다. 아주 평범하게. 북이스라엘 요아성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지요.
난리가 난 거예요. 요아스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시여. 통곡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전체 전력이거든요. 군 전력이거든요. 아람과 전쟁 중인데 아람이 쳐들어올 때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아람 군대 몇 명이 쳐들어옵니다. 미리 가서 방비하시고 이렇게 공격하십시오. 알려줍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가서 준비하고 있으면 그걸로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그럼 이기지요. 계속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몇 월 몇 시에 어디로 누가 어떻게 옵니다. 항상 미리 가르쳐 주니까 아람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어 아람이. 그런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됐다니 요아스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가서 통곡합니다. 엉엉 울면서 이스라엘의 마병과 방패시여, 당신 죽으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통곡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죽기 전에 마음이 짠해지죠. 불쌍해집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그러죠. 왕이시여, 동쪽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활을 쏘십시오. 쏩니다. 그리고 화살을 갖고 땅을 치십시오. 마음껏 치십시오. 3번을 땅 칩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막 분노해서 화를 냅니다. 자, 우리 같이 열왕기하 1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래야했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러지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아니 6번 정도 쳤으면요, 6번 승리해서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때 기껏해야 3번만 칩니다. 아이고 쪼잔해라. 그렇죠? 뭐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런지, 간도 작은지. 한 10번 쳤으면요, 전 세계를 정복할 텐데. 그렇죠? 100번을 쳤으면요, 고대 근동을 다 정복할 텐데 그냥 3번만 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열린 결말을 허락해 주셨는데 마음껏 입을 크게 벌려 구하지 않았다는 책망인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왕 같은 일이 너무 많죠. 기껏 열린 결말이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음껏 입을 크게 벌려 구해야 되는데 아주 소소하게 구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게 있죠. 여러분, 10원을 구할 때나 100억을 구할 때나 입 한 번 벌리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10원 구할 때는 한 번 벌리고 100억 구할 때 2번 벌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10원이나 100억이나 한 번 하나님께 입을 벌려 구한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입 한 번 벌려 구할 때 10원을 구합니까? 100억을 구하지 이야기는요. 또 하나님이 열릴 결말을 허락하셨으면 이제는 좀 하나님 수준에 맞게 상상하시고 기대하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 수준에 맞게 좀 구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 윤서가 아빠한테 와서 정말 미안하게, 아빠 진짜 미안한데, 이런 말씀 드려야 할 진짜 미안한데, 아빠 정말 어쩔 수 아빠한테 내가 부탁할게요. 아빠 정말 미안한데 10원만. 제가 되게 기분이 나쁠 거예요. 야, 미쳤나? 열받을 겁니다. 기껏 와서 진심을 담아서 아빠 정말 미안한데 나 좀 도와주세요. 10원만. 그러면요, 화가 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그러고 있어요. 자기 수준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에서. 하나님은 열린 결말을 허락하시거든요. 네가 상상한 대로, 네가 기대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줄게. 왜? 갈 바를 알 정도로 나아갔으니까.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기껏해야 소소하게 구하는 거예요. 혹시 내 그릇이 안 되는데 어찌 크게 주세요. 그래도 안 돼요. 어찌 그렇게 크게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크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크게 보시고 알아서 주십니다.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니까 우리는 그저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 수준에 맞게 구하면 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합니까? 그런데 그나마 이론이 나은 편입니다. 어떤 이 놀랍게도 열릴 결말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생각합니다. 정말 그 비극적인 결말을 생각한 만큼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런 이가 많은 걸 목회하면서 정말 깨달았어요.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열릴 결말을 주셨는데 본인 스스로 비극적 결말을 생각합니다. 다친 결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지요. 그런 이들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고 고민했어요. 왜 저들은 저렇게 살까? 진작에 그들의 삶은 성취를 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정답에는 해답이 하나 보였어요. 뭐냐면요, 낮은 자존감이었어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이들은 아무리 잔치상을 차려도 먹지 않고 똥을 뿌리더라는 거지요. 발로 차 엎어버리는 겁니다. 잔치상을 차려줘도 비극적인 결말을 상상하고 그 상상한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낮은 자정을 가진 자들에게 보이는 공통적인 행동이 하나 있는데 아세요? 뭐냐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닫힌 결말을 선택하는 겁니다. 낮은 자정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의 족한 롯을 보세요. 그는요,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데 선택할 때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 같은 소돔 성 근처 땅을 선택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낮은 자존감 때문이에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현실, 열린 결말이 아니라 닫힌 결말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롯이 낮은 자존감을 가졌다는 근거를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종들과 삼촌의 종들이 싸울 때 그는 당연히 먼저 가서 삼촌과 화해를 청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나가죠. 왜? 자존심 지키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머리를 숙이는 것은요, 죽기보다 싫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먼저 화해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건요, 진짜 내 잘못을 깨달아서 화해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지면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 게 두렵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싸우잖아요. 그러면요, 안 풀어요. 웬만하면. 먼저 푸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고요, 안 풀어요. 예. 풀어도 두려움 때문에 푸는 것 뿐입니다. 롯이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 그는 삼촌에게 돌아갈 길을 놓쳐버리죠. 마땅히 돌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전쟁 포로에서 삼촌이 구해주잖아요. 그때 돌아갔어야죠, 삼촌에게. 삼촌 내가 잘못했어요. 돌아갔어야죠. 안 돌아갑니다. 두 번째,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그는 당연히 삼촌이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안 돌아갑니다. 왜? 끝까지 버틴 거죠.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곧 죽어도 자존심 세우려고. 안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지요. 예. 그의 낮은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그가 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됐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일찍 여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삼청순이 키워줬잖아요. 불안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롯이 낮은 자존감을 가졌을 거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아무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열린 결말 선호하지 않아요. 그는 닫힌 결말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아유, 소박하다 사람이. 소박하고 현실적이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일 행하실 때, 세례 행하실 때 이런 사람은요,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린 결말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때, 여러분 부흥이 아니라 도약, 비약을 이루실 때, 매일 새벽 나치는 비약이잖아요. 비약을 이루실 때는요, 이런 사람은요 쓸모가 없어요. 사용되지 못합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갈바리 알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 내모십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의 특권이 생겼어요. 마음껏 상상하고 상상도 이루신 은혜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마 본인은 모를 거예요. 아주 어려울 때, 전세 살 때, 우리 약 15년 전에 제가 가서 그랬어요. 재벌 되십시오. 신방 이래 가서 재벌 되십시오. 허황되지요? 전세 사는데. 그렇죠? 조그만 가게에서, 월세 가게에서 하는데 무슨 재벌 되십시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성가생이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냥 복합 단지 병원 단지 들어서는 그 4억을 짓고 있어요. 4억이 문제. 4억을 짓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이 10몇 년의 과정을 쭉 봤잖아요. 야, 비약이더라고요. 이게 열린 결말을 가진 이들의 특징이에요.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점프 비약을 해버리거든요. 이 특권 누구에게 주는지 아세요? 나아갈 바 알지 못한 나아간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저는 우리 큰교회에게 이런 특권이 있으면 믿습니다. 우리 큰교회는요, 나아갈 바 알지 못하고 나간 교회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15년 동안 계속 이걸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는 우리에게요, 놀라운 열감을 주셨어요. 왜 이거 소소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수에서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2020년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봉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열릴 결말을 상상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수준에서 열릴 결말을 상상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벤치마킹 하면서 헤맸잖아요. 이것도 벤치마킹하고 저것도 벤치마킹 막 헤매다가 드디어 사회적 성결하는 화이트 스페이스를 딱 직면하게 됐어요. 근데 갈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제가 우리 교회 성도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이런 말 제가 몇 번 했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화이트 스페이스예요. 하나님의 불친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탄식 어리광. 제가 잘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탄식 어리광을 섞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제게 불친절하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 말씀 정말 많이 설교했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이 설교했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 불친절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수정할 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시지? 묵상했더니 아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친절함이 있다는 거지. 어떤 친절함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의지하고 동행하는 진정한 여행, 신앙의 신비와 능력과 행복인 여행을 하는 친절이었어요. 이제 벤치마킹하며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앞에 펼쳐진 화이트 스페이스에 의미 있는 한 발자국을 남기는 이끄는 자가 되라는 친절이었습니다. 이름의 스케일업을 견뎌내는 격려와 위로가 있었어요. 이제 닫힌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이라는 특권을 주니 하나님 수준에서 상상하고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친절이었어요. 얼마나 감격한지, 감격이 은혜로운지, 감사가 넘치는지.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같이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다 한 명 나그업이 다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 큰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우리 앞에 나아갈 바 알지 못한 화이트 스페이스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의미 있는 발자국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수에서 기대하고 상상하며 나아딛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어려움을 각오하며 내딛습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새 역사의 일꾼으로 새 역사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